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날씨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찬 비바람이 불었던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까지였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 땡볕으로 이건 숯불 가마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참 힘겨운, 살아가기 참 날씨만으로도 버겁다라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이 날씨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저의 경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차량 운행 중이었습니다. 차량 운행이라는 게 제가 구약 설교 세미나가 이미 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세미나를 가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을을 뚫고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저기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서 논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어서 그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이 딱 꺾여 있는 이쪽 아시죠? 요양원 쪽으로 가는 그 길만 열려 있어서 저는 IC를 가야 되는데 돌아 여기서 빠져나가는데도 한 3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비를 뚫고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구약 설교 세미나는 제 가장 친한 동기이기도 하고 저의 절친이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참 어렵게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가서 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제가 웬만하면 가려고 청주 휴게소까지 열심히 달려보았으나 이건 너무 더 쏟아지는 그 비를 뚫고 가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시간 안에 가기는커녕 가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빗줄기는 전혀 가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마저도 이제 돌아와야겠다, 집으로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를 한번 타면 돌아오는 길도 참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비를 뚫고 오는 길에 참으로 굉장한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가는 그 차량의 등불이 마치 저에게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옆에 차선에 서 있는 그런 차들이, 가고 있는 차들이 너의 차선이 맞다, 잘 가고 있다 격려해 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뇌리를 스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우리에겐 때로 등불이 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옆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등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혼자라면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덴을 떠나 이 바울에게 고린도에 당도하도록 한 것은 이 고린도가 이 바울에게는 크나큰 사역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고 새로운 쉼이 되는 장소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에는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지만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의 거의 마무리가 고린도에서부터 예배소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을 훑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1년 6개월을 머물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고린도 전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수많은 반대와 핍박, 투옥과 도망의 세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가는 족족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괜찮았을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쉼터와도 같으면서 그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만나게 된 거 2절에 말씀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리고 그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게 된 배경은 일명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한 것입니다.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었고 로마에도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서로 다툼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도저히 이 꼴을 볼 수 없고 이러다가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이들을 다 추방해버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역사가들은 AD, 그러니까 주후 49년 정도 된 해에 이런 칙령이 발표되었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게 되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들의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의 만남이 공교롭게도 생업이 같음으로 라는 말에 이어집니다. 생업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여주는데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르긴 몰라도 어찌 보면 그들이 뭔가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수공업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수공업자라는 것은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부유하고 살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훨씬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생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서 일을 같이 하는데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살게 된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솥밥을 먹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회당에서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쳤겠습니까? 전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후의 내용으로 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저녁 서로 나누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떠나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리고 예배소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소에는 누가 남아 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더 잘 이해하고 더 가르칠 수 있었던 능력이 브리스길라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누구가 나오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의 구약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얘기까지가 이들의 역할로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업자가 이미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확실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촘촘하게 엮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만나서였을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캄캄한 그 빗길을 혼자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차를 만난 것과 같은, 그 불빛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그들도 노마를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가진 것이 있었더라도 그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떠나왔었을 거고 낯선 곳에서 새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힘이 되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에 의해서 떠나왔던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슐라라는 집 형태입니다. 그것은 1층에는 공방이 여러 군데 좌우 있습니다. 2층에는 생활하는 방이 많아야 2개가 1층과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골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방이 넓은 공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기에도 좁은 공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우리가 똑같은 처지이구나,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에게 등불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그곳이 나중에 보면 어떤 곳이 되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 있었던 좁은 공간이 나중에는 교회로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로서 쓰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1층에 있던 그들의 작업 공간이 저녁에는 새롭게 다 밀어내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혀서 10명에서 한 20명의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간, 그 공간이 교회로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보는 곳입니다. 편안한 공간이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가죽 냄새가 폴폴 나고 약품들 냄새까지도 나는, 그리고 비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땀 냄새까지도 맡아지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공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었던 그런 공간으로 새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이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공간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또한 아볼로를 만나 아볼로에게 새로운 등불을 밝혀주었던 것처럼 아볼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바울에게 받았던 위로와 말씀의 빛이 이제는 또 다른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역자는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역의 신비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때,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순간 만나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무엇인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염려될 때 서로를 돕고 또한 서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현암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장애인 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끝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입원하면 중증 환자여서 숨 쉬는 것이 곤란한 폐 이상이 자주 느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저는 둘 다를 알고 있지만 부인과 더 친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인은 좀처럼 연락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만 생각하고 부부끼리 얘기하는 가운데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 나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청주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 주소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을 남편이 받아서, 남편은 연락을 굉장히 잘해요. 남편이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주소를 알려주세요. 웬 뜬금없이 4년 만에 연락해서 목사님 청주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그 부인 이름을 말하면서 보낼게요. 우리 절대 부부싸움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냈는데 지금 만나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는데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에게. 이럴 때만 연락해서 죄송해요. 저 딱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딸이 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보통은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 끝나는데 3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관계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더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찾아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역할인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감사하게 받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목적 또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관계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우를 만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라 그러면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물을 수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세찬 비가 내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또한 막막하고 이런 순간에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말씀의 라이트를 켠 우리가 함께 조심조심 그러나 묵묵히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